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 뜻이 더디 이루어지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답답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뜻을 이루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걸 더디하실까? 이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왜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는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 계획 안에 온전하게 사는 것이 될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올 사람들, 이 사람들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가나안을 줄 땅으로 멀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받은 것처럼 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받게 될 그 땅을 이미 준 땅과 같이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을 주시는 것인데 왜 정탐을 하고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에 보면 정탐을 요구한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정탐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때 백성들의 요구를 보면 정탐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러니까 아무도 가나안을 가보지 못해서 가나안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먼저 몇 사람을 보내서 길도 좀 알아보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좀 잡게 해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정탐을 하도록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준 땅이라고 했습니다. 정탐하는 사람들은 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길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수월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 같아 보입니다.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한 때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0년이나 지나야 가능할 일을 하나님 너무 일찍부터 준비시킨 걸까요?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40년이나 지연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는 이유는 그 계획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미 준 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은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처음 정탐을 원했던 백성들의 마음은 단순한 길 안내가 목적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정탐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들이 모였을 때 이들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정탐하는 사람들이 이 정탐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탐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려고 합니다. 강한가? 약한가? 싸워 볼만한가? 안 되겠는가?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이 비옥한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성읍은 텐트를 치고 있는 형태인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땅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이 비옥한지 아닌지 왜 알아보려고 합니까? 그 땅 사람들이 텐트에 살고 있는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지, 텐트라면 공격하기가 쉬울 거고 건물이라면 공격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공격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왜 알아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가 100% 확신 못하겠고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탐을 떠나려는 각 지파 대표자들의 마음이 이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대표자들하고 다를까요? 대표자들이 의심하는 동안 백성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요동치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정탐자들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들고 왔던 가나안의 포도송이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온 것들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을 자신 없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막에서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고 걷고 또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잘 익은 포도송이들, 석류들, 무화과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가나안에는 이런 게 지천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상대적으로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렇게 풍족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이런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싸울 수가 있을까? 가나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구나 이러면서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증거들을 보고 기가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에 더 힘있게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더 씩씩하게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보기 위한 정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를 보면서도 자신들의 감정을 따라 믿음 없이 해석합니다. 보이는 증거가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40년이나 지연시켜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일까?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실현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대해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적극적인 동참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줄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준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거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받았으면서 왜 자꾸 불안해합니까? 그 약속을 받았으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십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가나안의 좋은 과일들을 보고 요동쳤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보고 요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믿음을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눈앞의 상황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았을 때 잘 익은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상황과 형편들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과 형편들을 믿음으로 해석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의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그 땅으로 가자. 그 땅을 향해 가며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계획하시며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주님께 속한 것을 믿습니다.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신뢰 가운데 걷게 하시고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 계획하시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